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3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을 읽고 교독하고 마지막 41절 합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다 함께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우리 교회의 이름은 평강교회입니다. 평강교회. 전국적으로 평강교회가 몇 개나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전역에. 한번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도대체 우리 교회와 같은 이름의 교회가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몇 개나 있을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세봤습니다. 다 세볼 수는 없습니다. 왜요? 이게 그 엔모사라는 그 대한민국의 가장 유수한 포털 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은 이상은 제가 일일이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엔모사의 포털 사이트에 등재된 평강교회 이름의 교회만 제가 세어봤습니다. 서울 지역부터 멀리는 제주도까지 총 몇 개가 있냐면 오늘 현재 291개입니다. 별로 저도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만큼 저도 놀랍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강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에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적합한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한글을 쓰는, 한국어를 쓰는 교회 공동체라면 평강교회라는 이름을 붙일 만하다, 좋은 이름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글자, 이 평강이라는 이 두 글자가 무엇이기에 그토록 많은 교회들이 평강교회라는 그 흔하디 흔한 이름을 아직도 여전히 교회라는 앞에 붙이는 것일까? 왜 그럴까? 그것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아는 그런 답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세상이 평강에 목말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에 목말라 하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결국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는 평강의 공동체,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머리 대신, 그분의 몸 대신 이 교회이기 때문에 평강이란 이름을 당연히 교회 앞에 붙이는 것은 너무나도 그럴싸하고 근사한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평강교회 거룩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과연 이 평강교회에 이 수식된 이 앞에 평강이라는 이 두 글자의 참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럼 평강은 도대체 뭘까? 그토록 우리가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만 성경적으로 이 평강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평강은 결국 나의 삶과 무슨 연관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정확한 것, 과연 이 평강을 나는, 이렇게 좋은 평강을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과연 누리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 자신에게, 우리 직장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과연 평강한가? 여기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나는 평강해, 나는 평안해,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준에 맞춰서 내가 평강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른바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평강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 뚜렷하고 명확한 기준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서신서의 한 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본문 첫 절에서 무엇을 바울이 평강에 관련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2000년 후에 살아갈 믿음의 후예들인 우리들에게 어떤 평강의 진정한 뜻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첫 절 한번 3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5절에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명확한 기준, 평강과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이 평강은 뭐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이기는 다시 삶, 이것과 관련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하고 가야 됩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왜 평강과 이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이 이 평강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복음서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방식입니다. 보통 제자들은 질문하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아주 나름대로의 어떤 지식과 어떤 연륜과 그런 어떤 연구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그대로 받으시고 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설명하고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는 복음서 전역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대부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제자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전형적인 우문현답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의 지혜를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지식을 가진 어떤 대단한 학자, 어떤 고등 교육을 다 받고 어떤 철학과 모든 지식과 정보에 능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는 우문현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느니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가? 처음에 이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고 내가 곧 진리고 내가 너희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놓는 다리다. 내가 가이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죽음과 부활 그리고 평강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도마와 이 예수님의 대화 바로 전장인 13장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저녁이 어두컴컴해지고 저녁 식사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잡힐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돌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선생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를 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었냐면, 제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베드로야, 시몬아, 내가 오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이대로 됐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리로 가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의 길이고, 그 끝에 생명이 있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길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죽을까 두려웠어요.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한 번도 아닌 무려 3번이나 부인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우문현답의 이 예수님의 이 답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결국 진정한 평강으로 인한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초월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해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초월한 부활에 이르는 믿음과 거기에 대한 확신이 결국 뭘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평강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평강과는 좀 다르죠. 뭔가 좀 우리가 좀 돈을 좀 벌어놓은 게 좀 두둑하다든지, 몸이 좀 성한 데가 없었지만 많이 회복이 된다든지, 또 특별한 문제가 없이 그냥 나름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통 평안 이렇게 표현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평강의 깊은 의미는 그것과는 사뭇이 아니죠.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강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그 생명의 길에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죽음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근접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뒤집어서 공식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영적 공식 하나를 말이죠. 그 영적 공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평강은요, 죽음을 정복할 때만 누릴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진정한 평강, 만족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정복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평강의 주된 주체가 되는 이 진리 대신 우리 예수님, 보통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진리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리는 2가지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진리의 중요한 2가지 특성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진리는 영원해야 됩니다. 영원해야 됩니다.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찰나처럼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2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진리의 2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진리가 변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2가지 조건은 영원함과 변함없는 불변함입니다. 이것이 진리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결국은 진리를 깨닫거나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인생의 죽음 자체가 뭐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영원하지 않고 결국은 죽음에 다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2번째는 뭘까요? 이 죽음이 뭘 만들어내요? 우리의 모든 삶의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 또 그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죽음 저편으로 떠나보내신 고통을 아직도 안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인지.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내 개인, 내가 망자가 되고 사망 선고를 받은 죽은 사람이라고 했을 때 변화는요, 격변은요,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한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변하고 영원한 것과는 우리 인생은 사뭇 거리가 멉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까? 영원한 존재입니다.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부터 어떤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입니다. 영원에서부터 비롯된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뿐만이 아닌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영원한 상급이 됐든 영원한 형벌이 됐든 영원한 존재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온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므로 뭘 찾게 되어 있습니까? 본능적으로 뭘 찾아요? 영원함과 불변함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답습한 인간이 추구하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투자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삶과 죽음의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죽음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죽음을 정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을 발달시키기도 하고요, 몸에 좋다는 것을 먹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자본과 어떤 내 주변의 환경을 더 웰빙하게, 더 만족스러운 삶으로 삶의 질을 높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삶과 죽음의 간극을 좁혀보려는 노력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 때만 뭐가 오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평강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인간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위하여 온 인생의 시간을 다 거기 투자하고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 이렇게 간극을 좁혀보려고 노력하고 두드리고 열심히 했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서 떠나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강다리 가는 거예요. 뛰어내리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삶과 죽음의 간극을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극단적인 간극을 무너뜨림으로 평강이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평강은 그럼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정말 이 평강이라는 건 너무나도 묘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그 다음 절, 본문 36절과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중요한 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여기서 부활과 생명에 대한 기발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기발한 비유가 바로 36절, 3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진리의 중요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뭘 대단한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어떤 신기루를 쫓듯이 쫓아가는데요, 진리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 어떤 조그만 눈에 보일 듯 맞듯한 씨앗 하나를 땅에 심었어요.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땅 밖으로 솟아나옵니까? 씨 형태로 솟아나오나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심는다 했을 때 사과나무 씨앗을 심고 물을 줬을 때 사과 씨가 나옵니까? 사과나무가 나옵니까?
사과나무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과 열매가 맺히겠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겨질 때는 보잘것없는 작은 형태인데 그것이 심겨져서 가꾸어져서 나올 때는 전혀 다른 형태와 전혀 다른 형체로 나온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원리고 이 과정이 결국 평강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여러 질문 가운데 빌라도가 여러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받으시고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진리를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세요? 묵묵부답하십니다. 왜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이제 생생하게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예언의 성취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빌라도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부활과 생명과 거기서 오는 평안과 놀라운 그 부활의 열매와 결과들을 이 짧은 대화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결국 무엇인가? 결국 부활은 무엇이고 생명은 무엇인가 하면요, 이겁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형태입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는 길거리의 돌과 같은 평범한 존재입니다.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존재 하나가 심겨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땅에 심겨진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반드시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숨겨진 보석과 같다는 겁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미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이 진리는, 이 복음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포합니다. 왜요?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진리의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평강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내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인가는 어떻게 무엇으로 가늠할 수 있는가? 바로 내가 얼마만큼 진리에 안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평강의 판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내가 진리 안에서 죽고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고 거기에 나의 모든 삶의 표대가 거기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비록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열등한 환경 속에 힘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평강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울은 다음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처럼 저도 좀 형통하게 해주세요. 저분처럼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진리의 원리, 평강의 원리를 우리가 그대로 가져왔을 때 38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아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분량과 사명과 임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분복이고 최상의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오늘 38절에서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수평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이 있고 분량이 있고 나아가야 될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것으로, 그 뜻을 순종하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평강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도를 뭘로 빗대서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더욱더 구체화시킵니까?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고 성도들은 거기에 붙어있는 거룩한 지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어떤 지체가 손이 부러워서 귀가 손 역할을 하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각 지체는 그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는 겁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의 교회로 섰을 때, 우리가 속한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곳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만족하면서. 이것을요,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12장 첫 절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지금 소마라는 헬라말을 썼습니다. 너희 몸, 이것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동일하게 언급한 형체라는 말과 동일어입니다. 소마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 이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쭉 뒤에 나열합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주어진 여건 안에서, 주어진 은사 안에서 더 그보다 많은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면서 똑같은 지체의 비유를 로마서 12장에서 쫙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을 이렇게 바울은 마무리합니다. 유명한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요한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누군 뭐 100명을 전도했대, 200명을 전도했대, 어떤 뭐 교회를 뭐 몇 개를 개척했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앞서서 중요한 것, 부담스러운 것, 힘든 것이 있습니다. 앞서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죄된 삶이 선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것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목적을 가질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역, 예배, 모든 것들 다 이것을 중심으로 한 격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의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악이 결국 뭘로 귀결되기 때문입니까? 악이 사망,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내 능력과 내 자력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손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누군가 수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엄청난 부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부호라 할지라도 그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요? 그가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을 이기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세일을 시작한다고 올 할인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어떤 결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관성에 의해서 다시 옛 구습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가능할까?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한 4년 전인 것 같은데 이 강단에서 예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예화가 무슨 예화인가? 버스 예화입니다. 들어보신 분은 들으셨을 겁니다. 또 들으셔도 됩니다. 버스 예화입니다. 여러분, 시내버스를 타보셨을 겁니다. 자, 시내버스를 타면 보통 앉는 좌석이 있고 좌석이 다 차면 서서 갑니다. 근데 서서 갈 때 그 누구도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것도 붙잡지 않고 두 발바닥에 지탱해서 쭉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버스가 쓸 때마다 관성의 작용에 의해서 몸이 흔들리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좌석에 앉지 않고 두 발로 선 사람은 반드시 뭘 붙잡아야 됩니까? 기둥이나 손잡이를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둥과 손잡이는 뭐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큰 버스의 동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서면 같이 섭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더 내 몸이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 몸이 내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몸을 버스의 중심의 동력과 정확하게 딱 붙어있는 손잡이를 잡을 때 내 몸은 지탱해 줍니다. 이 얘기는 내 몸이 닿는 면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안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발로 섰지만 손잡이를 잡으면 제 손은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까?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자리가 생겨서 내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엉덩이와 내 등은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고정된 의자에 밀착합니다. 그러면 닿는 부분, 마찰의 부위가 더 많아지면서 손을 놔도 그 버스에서 급정거에도 쉽사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바닥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 버스의 동력과 맞닿는 부분이 제 몸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많이 그 버스의 동력에 내 몸을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 손은 자유로워집니다. 핸드폰을 볼 수도 있고 통화를 할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맡길 때 자유합니다.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드릴 때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내 말에 너희가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래서 하신 겁니다. 진정한 자유, 불변의 자유, 변함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비결은 무엇인가? 그 진리, 그 주체 앞에 내 전체를 안착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을 날릴 때도 똑같습니다. 어릴 때 저도 연을 날려봤는데요,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뛰어도 바람이 없으면 그 연은 나는가 싶으면 고꾸라집니다. 나는가 싶으면 다시 바닥으로 퉁퉁퉁퉁 튕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연을 쥐고 달리는 제 체력만 허비되고 힘들 뿐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연은 나를 기미를 도대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드넓은 그 모래벌판에서 바닷바람을 타고 한 번만 실타래를 풀어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뛰지 않아도 그 바닷바람에 의해서 그 연은 바로 쭉 높이까지 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힘이에요? 바람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이것이 결국은 진리를 향한 노력이고 진리를 향한 집착이지만, 결국은 그 진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만 되며 영원히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데려다줄 그 버스의 동력에 우리 전체를 내맡겨 안착시킬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가져오는 선물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평강의 차원을 뛰어넘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 4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힘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자, 제가 초록색으로 단어 하나를,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되는 것을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보셨죠?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은 그러므로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완결됩니까? 영광으로 완결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진리에 우리 삶을 맡겨서 안착시켰을 때 얻어지는 게 평강입니다. 얻어지는 게 우리 삶 가운데서 평강이 느껴지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충만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진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견고한 교회의 부흥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해낼 수 있어요. 그 비밀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전도, 진정한 전도, 참된 복음 전파는 그러므로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 그것으로 얻어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강,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 삶을 통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이것이 결국은 전도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밤새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대화를 나누신 예수님의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잘 배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영생을 얻은 자들이 똑같이 저렇게 진리를 따르게 될 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때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버스에 몸을 이제 실었습니다. 돌이킬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 구원의 버스는 끊임없이 시간이 흐르듯 계속 달려갈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탑승한 이상 우리의 모든 전 인격을 다 그 버스 안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만 평안합니다. 두 발로 끝까지 내 고집과 아집으로 버티시겠습니까? 비틀거리면서. 아니면 내 몸 전체를 그 중심 동력에 의지하여서 가장 많이 닿게 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요, 결국 그분이 결과를 선하게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분의 법대로 내가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결연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맡기려거든 손과 발만이 아닌 모든 전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으로 보상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